오늘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들이 창고에다가 보물을 가득하게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그 보물을 여는 창고 열쇠가 뭡니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 창고를 여는 열쇠 주문이 뭐지요?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그랬더니요, 보물 창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해요. 이거를 안 이 알리바바가 들어가 가지고 보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었더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그 보물 창고의 비밀 열쇠를 알고 계시다면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보물 창고에 보물이 푸고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 그 보물 창고를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도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지요. 아무리 가서 푸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하면은 가서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 이 창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손 만대까지 복받는 비밀 창고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의 일꾼을 세워야 되는가? 깨끗한 양심에 뭐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 자,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졌던 한 사람, 그 믿음의 비밀 때문에 유명해졌던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이것 때문에 많은 복을 받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해자되고 있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600m,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내려가야지요. 한 800m 이상을 내려가는 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여정입니다. 가다가 뭘 만나요? 자, 졸리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리고 있는 걸 다 빼앗겨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려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첫 번째 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영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그 두 번째가 레위인이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요, 밥도 앉아서 안 먹어요. 말도 안 섞어요.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가지고, 자, 상처를 씻기고 포도주를 붓고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감람나무 기름을 발라가지고 소독을 할 뿐만 아니라 치료제로 싸매어주고,
응급처치를 한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룻밤 잘 돌보아 주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데나리온 2이면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을 주고 그리고는 돌보아 주라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나중에 내가 와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와, 너 참 잘한다. 뭐라고요? 너 참 잘한다. 그랬더니 이거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건 어려서부터 지켰는데요.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주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어요. 했더니 그러면은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런 일을 행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툭하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났던 신문에, 당시 예루살렘이나 여리고 일간지 4대 일간지의 대문짝만하게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을 뻔했네. 이게 대문짝만하게 자주 실렸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신문? 못 보셨습니까? 저는 봤는데. 자, 이런 신문들이 하루에도 뭐 한 달에도 여러 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식어진 사람,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혼의 강도 만났거든요. 영혼의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두들겨 맞아가지고 돈 빼앗기고 몸이 망가진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의 강도 만났는데 영혼이 강도 만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에 실패해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과부처럼 돈도 없는데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옆길로 나가고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타락한 사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영혼이 강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제사장이 왜 버려두고 갔을까요? 레위인이 왜 버려두고 갔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네, 저는 이 제사장이 왜 버려두고 갔나, 레위인이 왜 버려두고 갔나, 이유가 있겠지요. 제사장은 이 사람의 상태를 자세히 보세요. 때려서 거의 뭐한 상태라고요?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그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데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를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돌보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7일 동안 부정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야, 제사장이 그럴 수 있냐, 레위인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주일인데 차로 예배당에 오다가 11시 예배 마쳐 오다가 중간에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응급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마 저도 올 거예요. 왜 옵니까? 다른 지나가는 차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지는 맙시다. 제사장이 어쩜 그럴 수 있어? 레위인이 어쩜 그럴 수 있어?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왜 도와주었는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여행 중이잖아요. 여행 중이면 자기 갈 길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잖아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보아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차고도 넘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도들이 출몰해가지고 이 사람은 적어도 나귀를 데리고 여행하는 중에 그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돈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귀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자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피해 도망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되는 이유.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를 미워해요. 짐승보도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지금 폭우가 내려가지고 망하게 생겼다네, 이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90% 정도는요, 시원하다, 잘 됐다 그럴걸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범인으로 지목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도와주고 댐태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될 상황이, 이유들이 차고 널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냐는 거예요. 왜 도와줍니까?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하여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도와줬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제사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은 지나가고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만 가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었는가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덤택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내가 바쁘고 돈도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내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게 뭐다? 복이다. 따라합시다. 도와주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니까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남다른 비밀이 있어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도와주었더니 이것이 내게 복이 되더라. 이거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여행 스케줄에 차질이 생깁니다. 언제 어디서 강도가 출몰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자기가 도둑으로 몰려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아니면은 평생 감옥에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게 주의 일 아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마리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뜨려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왜 허비하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거든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렸을 때에 이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기꺼이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앞주에 저는 룻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에 사람들이 룻을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왜요? 너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돈이 있어요? 돈 없습니다. 자식 있어요? 없습니다. 남편 있어요? 없습니다. 희망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따라갑니까? 룻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거든요. 어떤 비밀입니까? 내가 따라가는 게 이것이 뭐다? 복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고 부모님들이 야 미쳤구나 이렇게 말해도요 상관하지 않아요.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게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주신 믿음의 비밀이 더 크니까. 그러면은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의 비밀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노란색으로 쳐진 게 뭡니까? 믿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믿음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힘들고 연약하고 우리 김용길 집사님 여기 오셨네요. 병원에 가셔서 지난주도 항암하시고 오셨는데 항암을 해도요, 저 집사님은 그래요.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이제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요? 믿음의 비밀이 저분에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비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는 말은 그걸 찾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배로 온 그분의 능력과 감춰진 보화를 여러분들이 찾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창고, 예수 안에 있는 비밀 창고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찬송과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 비유 가운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뭔가 이제 걸리는 게 있어서 파보니까 그 안에요 보물 항아리가 있는데 좀 뻥쳐가지고 한 1조 원 정도의 보물이 묻혀져 있어요. 1조 원, 얼마라고? 1조 원. 이 사람의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얼른 묻어놓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가 이래가지고요 묻어놓고 밭주인 찾아갑니다. 밭주인에게 주인님 밭을 파세요. 안 판다는 거예요. 시가로 말하면 밭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릅니다. 5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밭주인이라면 5배 준다는데 팔아 안 팔아? 당연히 팔지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야, 1억 원짜리를 2억 원도 아니고 1억 5천도 아니고 5억 원 주고 사냐 이 바보야,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밭을 산 사람은 그 안에 보물이 얼마치 묻혀 있다고? 1조 원. 1조 원. 야, 이 바보 멍충이들아, 여기 1조 원이 묻혀 있는데 너 같으면 안 사겠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비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사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요 헌금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11조 드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솔직히 아까울 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요, 야, 내가 이게 드리는 게 뭐다? 내게 복이다. 따라합시다. 드리는 게 복이다. 이거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처럼 덥고 습하고
이런 무더운 날씨에 야, 오늘 그냥 예배당에 가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하루쯤 쉬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드리든 아니면 현장에 남아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뭐다고요? 복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다른 분들보다 한 10분 오래 하거든요. 그러면 끝날 쯤 되면은요 시계를 자꾸 쳐다보면서 우리 목사님 언제 끝내나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벌써 끝났네? 이렇게 말하지요. 예. 성당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집사람이 꽃꽂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때로는 이제 그게 한 주 보고 갈아치우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아깝기도 해서 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종희 권사님이 꽃을 갖다가 화분을 사다 놓았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사다 놓았습니다. 근데 그분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듯이 가족들이 참 잘 됐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누구 권사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욕심을 냈어요. 그분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고 우리 주희 권사님네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매주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한 주에 3만 원씩 하면 3, 55, 150만 원이에요. 그럼 매주일 성단 꽃을 안다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는 겁니까? 믿음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복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자, 수는 오래 사는 거지요. 부자로 사는 거, 덕이 있는 거, 제 명대로 살고 죽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 빠졌네. 그냥 나중에 헤아리시고요. 자, 이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이 오복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복이다 하고 패러다임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불행해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불행합니다. 기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오복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고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오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에게 한 부자가 청했다 그러지요. 이 땅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다 그러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입구에서 뭐라 그래요? 왜 집 짓는 건축자재 골재를 가지고 왔냐? 봐라, 도로에 널린 게 은금 보화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복에 대한 패러다임이 잘못되면은요, 자,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몇 살 사셨어요? 33살. 그럼 예수님보다 나이 우리 청년들 빼고 다 많으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 맞네요. 예수님 부자로 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러신 분이세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고종명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그것도 객사하셨잖아요. 죄인의 몸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은 오복으로 비유를 하면은 세상의 지지리도 복받지 못한 분이고 저주받은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은요, 복이 뭔가 이거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헌금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본향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 게 참 감사해요. 물론 내 믿음 위에서 나오지만 몇 년 전에 둘째 아들 현호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니?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도 사귀고 그러면은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 게 복이 된 줄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힘들 때 많아요. 때로는 빠지고 싶고, 때로는 쉬고 싶고, 한 번쯤은 주일도 빼먹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돈은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빠져. 미안해. 예. 또 식당 봉사도 이제 해야 되는데 식당 봉사 안 하면 또 어떡하나, 이래 저래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현호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다른 큰 교회 가면은 너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너 아니면은, 내가 드럼을 치면은, 드럼을 내가 안 치면은 드럼 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 섬기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힘든 때였는가 봐요. 직장에 다니면서 맨날 11시, 12시까지 야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근데 그로부터 한 몇 년 흘렀잖아요. 하나님의 저 아이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11조를 50만 원 하더니 지난달에 100만 원 11조를 했어요. 다음 달은 좀 더 하겠지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요,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좀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가면은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셀 모임도 하고 만남도 갖고 이럴 수 있는데,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활동 반경도 적어지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작은 교회 섬김이 복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라도 본향교회 떠나서 신앙생활 잘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요, 조용히 제게 오세요. 그럼 제가 축복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언제든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분량만큼 저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른 교회 가고 싶으신 분은요, 말씀만 하시고 가세요. 제가 축복해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내게 복이다 생각하고 묵묵히 섬기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참 복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성안한 사마리아인이 복을 받은 것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에요.
왜 긍휼히 여겼다고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아는, 이거를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볼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 도망다니는 때입니다. 10년 동안을 쫓겨 도망다니는데 초창기 일이에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에게 원통한 자,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사람,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몰려와가지고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400명의 입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한 몸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그런데 400명에다가 가족들까지 합하면 한 1000여 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자, 이런저런 생각에 자기도 어려운데, 저기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일라는 유다 땅이거든요. 그일라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지면 뺏어가고, 부녀자들을 잡아가고, 남자들을 죽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힘든데 저기 가가지고 도와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려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백성, 내 조국, 내 동포, 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동안 다윗이 겪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이거를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이기게 하시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 400명이 몇 달 동안 먹고도 남는 식량과 그 다음에 짐승들과 이것들을 전리품으로 얻는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형편에 돕는 것이 내게 뭐다? 복이다. 뭐다? 복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돕지 말라 그래도 도와요. 선교하지 말라 그래도 선교해요. 헌금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해요. 성단꽃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요? 믿음의 비밀이 있거든. 내가 해보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비밀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니까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더니 우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행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주는 것이 복이라고 아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었더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온통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손 만대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아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주님 보좌 가까이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은혜와 이 복이, 이 고백이, 이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